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황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외형적 동기. 두 번째, 내재적 지향. 달리 표현하면 내재적 동기. 두 가지 동기에 관하여, 하나는 외형적 동기, 두 번째는 내재적 동기에 관하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외형적 동기에 관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은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삶을 의욕적으로 산다는 것은, 삶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동기로 말미암아 그것이 학업이든 또는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모든 인간이 경험하고 추구하고 개진하고 누리는 것들은 다 동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부여되고 수여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 내지는 시험때가 되면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취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무엇인가 책을 사기도 하고 도서관에도 가보고 책상 앞에 앉아도 보고 인터넷도 켜보고 인강도 찾아보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좀 더 가꾸기 위해서 저녁을 먹고 마을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나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줄넘기로 10분, 20분, 어떤 분들은 또 자전거로, 실외 자전거든 실내 자전거든 20, 30분씩 사이클을 타면서 체중을 감량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동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동기로 인해서 사건과 외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혼도 동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결혼이고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이 동기로부터, 이 동기화가 구체화되면서 삶으로 연결되는데, 인생은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의 구체적 표현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는 먼저 외형적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힘차게 뛰어나옵니다. 어떻게 뛰어나옵니까? 동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끌어주는 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절 맨 뒤에서 후위하시는 동기 때문에, 앞에서도 끌어주고 뒤에서도 후위하고 앞뒤를 다 커버해 주시고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전진해가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단 앞에는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예배자로 서고 제단을 쌓고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금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동기인데 이 동기는 외형적인 동기가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동기라는 것은 여건으로부터 삶의 정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동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뭘까요? 조금 잘 먹고 살기 위한 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일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떠한 동기가 있습니까? 조금 더 편안한 안락한 삶을, 안락한 환경과 안락한 집이라든지 안락한 차량을 구입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동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또 미래적인 동기가 있으면 저축을 하기도 할 것이며 또 다른 계획을 동기화하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행위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든지 그리고 성공을 한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력을 얻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성취에 관한 것, 성취 지향성을 가진 것은 전부 다 외형적 동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적지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어떤 새로운 장르로 내가 도전해 본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떤 동기에 속하는가 하면 외형적 동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형적 동기를 갖다가 목표라고도 하고 또는 성취라고도 합니다. 성취적 동기 또 목표적 동기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드가 되고 그것이 안내자가 되고 그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표지판이 되어서 삶의 다음 단계로 계속 정진하고 전진하고 진전되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았고 바벨론에 70년 정도 머물렀다면 거기에 안주할 만도 한데 또 출애굽 당시에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집트에 머물렀기 때문에 한 지역에 400년을 머무르면 충분히 그 지역의 시민화될 수가 있고 그 시민의 그 국가의 문화에 예속되거나 또는 동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예배적 소망 안에서 그런 목표 안에서 출애굽의 대동단결에서 엑소더스의 길에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속하는가 하면 외형적 동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외형적 동기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나 성취 지향성이 강하면 외형적 동기를 더 신념화하고 또 내면화하면서 더 강하게 삶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박차는 말을 타는 기수가 말의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이리야 하고 그 고삐를 당길 때 한번 발로 옆구리를 팡 차주는 것, 뛰어 이리야 하고 그 기합을 넣는 것이 박차이죠. 그래서 경주마 같은 말들은 결승점에 다가올수록 기수들은 더 혼연일체가 되어서 거의 절반 정도 기립한 상태에서 박차를 가합니다. 박차를.
계속 옆구리를 팍팍 차면서 고삐를 조율하면 말들이 최선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경마장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성취 지향성, 성공 지향성이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외형적 동기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외형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런 학생들도 공부를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재적인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동기를 넘어서서 내재적 동기, 내형적 동기가 있는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지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향. 외형적 동기가 성취라면, 성취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내재적 동기는 지향 내지는 추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시고 팔복선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출발해서 산상수훈의 한복판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로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31절과 32절은 외형적 동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 관한 것,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3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의식주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외형적인 동기, 외형적인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2절에 이것은 이방인들도 자연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타 종교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리가 이 외형적 동기는 강력하게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적절하게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에게도 공급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도 공급하시고 초장에 뛰노는 그런 양떼나 소떼나 그리고 많은 동물들에게도 밀림에서 포효하는 맹수들에게도 그리고 이름 없는 그리고 들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외형적인 필요, 외형적 동기를 나름대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은사대로 공급하십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부한 사람이 많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핍절하여 밥을 굶는 사람도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건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 어렵다가 사실은 살지 못할 만큼 힘들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를 따라 은사대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든 까치든 고슴도치든 지렁이든 적절하게 그들의 은사와 분량대로 넘치게도 말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을 때에 많이 모은다고 해서 오래 먹는 것이 아니고 딱 하루치씩만 먹도록 욕심을 내서 이틀치 3일치 많이 가져오면은 다 그것이 그 다음날은 다 썩어버리거나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쓴 것만큼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쓴 것이 내 것이었고 내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몫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쓰고 눕고 여러분이 활용한 것, 오늘까지 활용한 것까지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내 옷입니까? 옷장에 수십 벌 걸려있는 것이 내 옷이 아니라 내가 자주 입고 지난해 입었고 지난달 입었고 지난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내 옷입니다. 옷 가운데는 제대로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몸에 안 맞아서 또는 좀이 먹거나 또는 어디가 헐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난 2년 동안에 약 한 30개의 넥타이를 버렸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한 20개 버렸고 양복 한 20벌 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 돈을 주고 산 것들은 아니지만은 기증받거나 또는 누군가가 잘 입다가 저에게로 이렇게 전달해 준 것들, 참으로 귀한 옷인데 버리기는 아까워서 필요하시면은 드라이해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걸려있는 옷이 마루 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버리고 또 버렸는데 수십 개를 버렸습니다. 하나하나로 따지면 값은 굉장히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 한쪽에 쌓여있는 동안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안 입어본 것이 버린 것의 9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옷이 내 것입니까? 내가 입은 옷, 내가 와이셔츠에 같이 이렇게 장착해서 자주 사용했던 넥타이, 그게 내 것이고 신발장에 신발이나 구두나 운동화가 많이 있어도 실제로 내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신발장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이 되어도 안 신는 신발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자주 신는 이 신발, 그 신발이 내 신발입니다. 내 것은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모아놓고 쌓아놓는 것은 일시적인 충족감, 소유욕에 관한 소유적 만족감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유 개념만 갖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지만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내 몫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분리해서 내놓은 옷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입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양복을 드라이해서 입고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메고 구두를 신고 있다면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잠시 모아놓거나 보관했던 것이지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보관했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비해 놓은 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성경도 그래서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는 내가 활용하고 내가 쓰고 내가 감사히 받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래에다 많은 것을 쌓아놓지 말고 쌓아놓을 곳은 딱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것이고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지 지상에는 쌓아놓은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죠. 김세론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렵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는 잘 살았냐면 우리 살며기의 성도들의 최고 잘 사는 사람보다 김세론은 더 잘 살았을 것입니다. 더 좋은 차를 탔을 것이고 연예인으로서 더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에게 있는 옷장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아마 수백 벌의 옷이 있지 않을까. 아마 굉장히 많은 귀한 것들이 그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다 놓고 갔는데 놓고 간 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뭐 되는 거죠? 폐액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로 의미 없는 물건으로 바뀌는 것이며 그것은 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은행에 저금을 해놓은 것이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 자금이 수천만 원, 수억이 있었다고 할 때 카페도 만들고 뭐뭐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자금도 융통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그의 돈도 아니고 그의 몫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유 의식 안에서 자리했던 것이지 그의 진정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쓰고 있고 내가 입고 내가 먹고 있는 것과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상급, 그것이 내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내 것은 무엇인가? 남은 생에 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찾아서 하루하루 열어가는 내일 모레 펼쳐지는 그 하루에 먹을 양식, 거기에 필요한 의식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의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형적인 필요나 외형적인 동기에 관한 요소들은 모든 인간이 생각만큼 그렇게 과하게 또 넘치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귀한 날인 줄 알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요. 내 평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인가? 내 옆에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 내 옆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 내 옆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사람, 내가 업무를 보면서 만나는 사람,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최고의 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수요 예배가 진행된 이 시간이 내 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요, 최고의 시간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날들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재적 지향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31절, 32절은 외형적인 동기에 관하여, 33절로 34절은
내재적인 동기에 관하여, 지향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가 무엇입니까? 지향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의 나라, 예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라, 지향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존재론적인 추구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원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예수 닮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내면적 추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추구하면서 내 성품도, 내 시각도, 내 세계관도, 내 내면 세계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참 인상이 좋은데, 참으로 새로운 인상이고 향기로운 인상인데 누군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닮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누군가 닮았을까, 누구를 닮았을까 했는데 아, 예수님 닮았군요 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누가? 바로 당신이, 바로 내가, 내 존재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는 이러한 뉘앙스를,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잔잔한 향기로, 인격적 향기로, 우리가 인격적 성령의 열매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내재적 동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물어서 살게 하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재적 동기가 강력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적 요소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른바 실패와 고난이나 좁고 협착한 코스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내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떠하였습니까? 똑같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똑같이 고생하며 똑같이 배회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갈렙 가운데는 한마디의 불평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이런 내재적인 동기가 강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도 좋다, 하나님의 인도라면 이러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이런 반복되는 일상도 괜찮다, 꼭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이었다면 참 좋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길이나 이런 방황의 길, 이런 순례의 길을 누구도, 인도자 하나님도 같이 걷기 때문입니다. 인도자 하나님도 앞서서 걸으시기 때문에 역시 괜찮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누구도 함께 걸으니까, 모세도 그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120세가 된 모세가 여전히 아무런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같이 걸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역시 저 가나안은 언제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이끌었기 때문에? 내재적인 동기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순례자들이 다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커버해 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인하였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도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걸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동행하기를 구하나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떠한 난관이나 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내재적인 이 동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영생을 사모하며 예수를 지향하는, 예수를 추구하는 심도 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경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람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 가운데서 주님은 그 위의 것도 채워주신다 하였사오니 내재적 동기를 우선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에게 주님은 외형적인 필요 또한 그 외의 것들로 이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채워주시는 줄 알고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힘차게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